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적이고 개인적,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제목처럼 하나님과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렇든 아니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중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피상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냥 남들에게 들었던 것들, 성경에 그냥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 이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체험들이 없고 남을 통해서 그냥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큰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부터 뭐가 나타나요?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를 위로해 줄 거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고 그런 모든 위험과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의 힘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관계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각자가 만나고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 다를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되었을 때, 또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로 인해서 두렵고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로 그렇게 그들이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창세기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하갈을 만나 주셨죠. 하갈을 만나 주셨는데 그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부헬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목마르고 내가 우리 아들과 같이 지금 죽게 되었을 때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갈이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이렇게 각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 가지고 만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또 나타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네가 오래 살고 싶은 너의 목숨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또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 참 네가 지혜롭구나. 너에게 이 지혜를 주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솔로몬 간의 대화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을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셨구나. 또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그들에게 돈을 줘서 보냈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줘서 보냈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과의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을 때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환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 환상을 기록해라.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요한과의 실제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만남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부럽죠. 그런데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과의 그런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만남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이유는 왜 있을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냥 누구나의 모두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신앙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만나본 사람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야, 당신이 그 코코넛의 열매를 먹어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TV에서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먹어서 코코넛 그 안에 있는 물이 어떻고 그 코코넛 안에 있는 열매 그 안에 속에 있는 알맹이가 어떤 색깔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남들에게 그냥 들어서 그렇다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나고 노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신앙생활이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거든요. 왜?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들의 삶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힘이 없고 약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은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것. 나이가 들면 이 근육에서 힘이 빠지게 되죠. 왜? 점점 움직이지 않으니까. 병원에 계속 누워 있어 보세요. 병원에 계속 누워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못 걸어 다녀요. 왜 그럴까요? 움직이면서 근육이 계속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힘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나고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멀리하게 된다면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과 똑같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자꾸 끼어들게 되죠. 다른 것들이 간섭하게 되고 다른 것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될까요? 자, 물질의 문명, 세상, 쾌락, 그리고 현상적인 사건들, 그리고 자식들, 남편, 아내, 또 출세, 권력,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다가 갈등을 하는 거죠. 갈등을 하다가 그래,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출세를 택해야 되겠다. 아내를 택해야겠다. 자녀를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벌어질 수 있게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과의 이 끈끈한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이 관계에서 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 그러다가 너 인생 다 망가진다. 너 홀딱 빠졌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제가 예수 믿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 좋은데 너무 미치지는 마라.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랑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다 희생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맨정신으로는 그냥 있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자, 어떤 분들은 공직에 있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주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분들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개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더 깊이 더 빠져들고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중독은 좋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약, 가스, 게임, 알코올, 담배, 그 다음에 일하는 노동 중독, 컴퓨터, 많은 것들을 중독되면 정말 좋지 못한 결과들을 나타내지만 예수께 중독되고 하나님께 중독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상태에 와 있어요?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중증 환자입니다. 예수에 빠져서 예수에 미쳐서 중증 환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일에는 교회를 가죠. 식구들하고 교회를 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누구에게 가서도 예수를 전하지 못해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더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더 이상 말할 수는 없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던 게 아담과 하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어요.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데 혹시나 그 뱀의 말이 믿어져서 하나님 될 것 같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먹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그런 심리가 꼭 있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써놓으면 꼭 들어가요.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꼭 만져요. 이게 뭘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그 아들인 가인도 실패했어요.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 그리고 사울 왕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결국은 악한 영에 붙들려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까지 던지고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이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였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큰 능력을 줬어요. 나시린으로서. 그런데 누구에게? 드릴라에게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밀어버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 없어졌잖아. 결국은 그의 눈이 뽑혀서 마지막에는 최후에 그들과 함께 같이 몰살당하는 비참한 현실이 돼버렸잖아. 자,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직접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들을 맺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 오래 있었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오해를 가져오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원수에게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들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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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다 그러하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과 수많은 것들이 엄습해 오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익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몸부림쳐 오르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엄습해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무익한 존재들은 주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파고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명예와 권력, 우리 자녀들, 출세와 많은 것들이 여전히 아직도 주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실패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들과 같이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그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일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들려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애절하고 진실한 목소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서 내가 이제 주님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주님을 아노라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주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정말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뜻을 오늘도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간직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일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님 들었습니다. 은혜의 말씀 앞에 오늘도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직접적인 우리가 관계를 주님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성경에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토록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 뜻 안에 머물지 못했던 이유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 분명히 어떤 존재들이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출세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부와 명예와 우리의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을 택하고 그 주님으로만 살겠다는 우리 안에 고백과 결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진데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 안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바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무익한 자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